오늘은 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죠?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자는 거죠? 여기 이덴벨에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잠을 못 주무셔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오늘날 수면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환자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은 곧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한 창조의 섭리를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밤과 낮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죠. 낮만 쭉 있지 않고 왜 밤과 낮으로 이렇게 깜깜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깜깜할 때는 주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밤이 필요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뭘 하기 위해서 자도록 했냐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하루 동안 일했던 우리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이요 다 쉽니다. 그러면서 심장도 천천히 뛰고요. 그리고 소화기관은 거의 올스톱입니다. 완전히 쉬어주죠. 그러면서 소화와 관계되는 모든 간이라든가 또는 십이장이라든가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장기들이 함께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맥박도 늘어지고 다음에 체온도 내려갑니다. 혈당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완전히 최소의 에너지만 사용하도록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잘 따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취 놓죠. 마취하면 모든 것이 기능이 딱 스톱합니다. 기능을 스톱시킨 다음에 째고 자르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이제 셧다운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망가진 세포의 유전자들을 다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잠을 잘 자야 환자들은 치료가 잘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르면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치료됩니다. 자, 창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동산을 관리하라 했습니다. 동산을 관리하는 일이 뭐냐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방법 첫 번째, 낮에는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는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청소라든가 이런 가사일도 신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또 곡식을 가꾸거나 하는 것도 다 신체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밤이 되면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제 봄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이제 보니까 막 화사한 햇살이 비치고 그래서 제 처와 제가 이제 봄맞이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두 개의 큰 동그라미 꽃밭이 있잖아요. 꽃밭을 싹 정리하고 저는 이제 길을 빗자루로 다 쓸었습니다. 이제 아직 못 쓸었어요. 하루 종일 일이단 말이에요. 여기도 다 청소하고 다 했잖아요. 하루 끝난 다음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부부가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그날 예배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얼른 씻고 딱 누웠습니다. 잠이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돼. 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낮에는 열심히 여러분 활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햇볕을 많이 쬐야 됩니다. 낮에 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무실 일이 있고 이제 OGS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OGS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쬐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그 실내에서 다 뭐 러닝도 다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실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좋은데, 첫 번째는 햇볕을 쬐. 그러면 사실은 우리 몸의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는 15분만 쬐면 된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하면 보통 1시간, 1시간 반 하잖아요. 1시간, 1시간 반 동안 햇볕을 쬐. 최고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쬐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멜라토닌 생성이 막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세로토닌, 밤에는 멜라토닌이 생성돼가지고 낮에는 여러분의 기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요 막 좋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라. 세 번째, 음이온이 풍부한 공기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어디서 운동해야 되냐면 스모그와 공기가 많은 도시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이 음이온이 풍부한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이 운동하면요 여러분의 세포는 춤을 춥니다. 음이온은 우리 몸의 산화를 방지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음이온이 풍부한 공기를 마시면 밥맛도 있고 소화도 잘 돼요. 그것이요 밤에 잠도 잘 자게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밤에는 잠을 자는데 일찍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극치로 나오는 때가 10시부터 새벽 2시죠. 그러니까 9시에는 여러분이 불 끄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잠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10시부터 2시까지만 잠잤다 그러면 너무 애달파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충분한 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깜깜하게 해야 됩니다. 잠을 주무실 때는 반드시 깜깜하게 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피하냐면 이 푸른색 광선, 푸른색 광선을 우리가 각성시켜요. 그 푸른색 광선이 뭐냐면 TV, 다음에 컴퓨터,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핸드폰을 아예 멀찌감치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요 우리 위가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소화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녁을 안 먹는 것이 제일 좋고, 차선은 뭐냐면 과일만 먹는 것이 그 다음에 좋고, 너무 심심하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죽을 주죠. 죽도 이렇게 많이 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속이 편안할 때 여러분이 깊은 숙면을 취하고, 보십시오. 잔뜩 먹고 자면요 밤새도록 꿈꾸죠. 꿈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잠이 좋은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모든 장기가 쉬어져야 우리의 에너지가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밤에도 장기가 일을 해야 되고 뭐 위액을 내야 되고 하면요 치료 못합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잠을 춤을 자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염려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아무리 여면 낮에 그렇게 햇볕 쬐고 막 돌아다니고 해도요 염려 있으면 잠 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도 맡깁니다. 우리 아들 골치 아픈데 이 문제도 맡깁니다. 급하들 돈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다 맡기세요. 맡기고 다 맡기고 우리 마음이 언제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마음의 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치료하다 보면요 반드시 사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암일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암이 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속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점점 줄어가지고 암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점점 또 커져. 이게 뭐냐면 암이 다시 도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식을 했든지. 환자는 특별히 그래서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살 좀 안 빠지려고 과식하잖아요. 그 피하십시오. 적당히 드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잠을 못 잤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피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가 없고 과식하지 말 것. 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의 그 문화 중에 참 좋은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일본에는요, 각 집마다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 각 집마다 그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과 함께 욕조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욕조는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이렇게 펑퍼짐하잖아요. 일본은 요만해. 근데 그 깊어. 일본 사람은 또 온돌도 없잖아요. 그냥 뭐 다다미라 해가지고 온돌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녁마다 자기 전에 뭘 하냐면 요 욕조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받아가지고 항상 반신욕을 하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욕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기 전에 샤워기로 해도 되잖아요. 할 때 따뜻한 물로 우리의 심신에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너무 뜨거운 물 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은 다시 또 각성시켜요. 찬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한 거, 그냥 우리 몸에 좋게 느껴지는 만큼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이 이완이 되어서 잠자는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수면에 방해되는 걸 피하십시오. 카페인은 각성시키는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술 드시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니코틴, 담배 이런 것은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잠이 잘 오게 하는 또 기가 막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거하고 이곳에서 금식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여러 번 했습니다. 제 경험한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금식을 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분이 너무 좋아져. 왜 그런가 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이 막 나와.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우리의 이건 감정이라든가 몸 상태는요, 다 생리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알고 보니까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두 번째는요, 잠이 막 쏟아져. 자, 금식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밤에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현상이는 거라. 밤이 되면 우리 모든 기관이 다 쉬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재우고 치료시키잖아요. 금식도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금식하니까 우리 속이 거의 이제 일을 안 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치료하려고 달려드는 거라. 치료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재워야 돼. 그러니까 막 잠이 쏟아지더라고. 야,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세 번째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금식할 때인데,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왜 빛이 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요, 피부가 굉장히 고와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모세혈관의 그 모공이 다 뚫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일정 기간 금식할 때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면 우리는 이게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7째 날마다 완전히 하루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다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낮을 주셨고 밤을 주셨죠. 빛을 주셔서 멜라토닌 생성을 또 도우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뭘 주시냐면 7일째마다 쉬도록 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7일마다 쉬게 되면 우리의 심신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자는 데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이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깊은 숙면과 함께 여러분의 몸이 치유된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이제 39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했죠. 이제 40장에는 이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동시에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잘못해서 들어왔겠죠.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아래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친위대장 곧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이곳에 이제 이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런데 이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특별히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돌보게 했습니다. 자,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요셉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이러니까 8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이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부터 먼저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다. 이게 내가 꾼 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제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듣고는 꿈을 해몽합니다. 자,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거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좋은 꿈이죠. 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났다. 세 가지가 났는데 이 세 가지는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에게 또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드렸댔죠. 당신은 다시금 관직에 복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자, 어떤 부탁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복직되어가지고 왕 앞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직분이 뭐냐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이 되는 만큼 왕과 가장 친밀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내 사정을 왕에게 좀 이야기해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게 해석되니까 그러면 내 꿈도 좀 해석해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6절부터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나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똑같이 3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을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어이고 세상에, 이것은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 꿈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는데 바로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복직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자,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 틀리단 말 나오죠? 일단 복직되니까요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언제나 나를 풀어주려나 언제나 나를 풀어주려나 기다리는데 그러기를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41장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또 2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래도 감옥에서 지났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 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이제 이번에 또 누가 꿈을 꾸냐면 왕이 꿨어. 온통 지금 이 요셉은요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꾸므로 시작됐다가 이제 지금 바로 가지고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이제 꿈속에 있는데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찌고 포동포동 살찐 좋은 소 7마리가 올라왔어. 그런데 곧이어서 파리하고 뼈짜마른 소가 7마리 올라오더니만 살찐 소를 다 잡아 먹어버렸어.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깼어. 깼다가 다시 또 잠들었어.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더라.
이번에는 7 이삭이 이제 딱 이제 있는데, 이 이삭은 뭐 충실하고 알이 통통한 이삭이었어. 그런데 또다시 이제 빛이 마르고 껍질밖에 없는 7 이삭이 나오더니만 이 7 이삭이 이 통통한 이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 이게 꿈인 것입니다.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8절에 아침에 그가 마음에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이제 왕을 돕는 참모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점술가 현인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더 답답하고 번민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비로소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번쩍 무엇이 생각났어요?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머지 뭐 현인들 점성술사들이 이 바로의 말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왕한테 이제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뜻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었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실 왕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어.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이 다 함께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의 집에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한날에 꿈을 꿨는데 그곳에 있는 한 히브리 청년이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풀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바로가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일반 평민도 아니고 종이야. 그 종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종이야. 그런데 바로는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죄수하게 자기 꿈을 문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로 왕이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나올 때요 수은도 깎고 옷도 다시 바꾸고 왜냐면 왕 앞에 나가니까 죄수복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딱 하니까 요셉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깜빵에 있다가 이제 왕 앞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요 부자 선지자 보면 나옵니다. 수염도 다 깎고 다음에 모욕 다 하고 옷도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하니까 인물이 확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딱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자,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며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이럴 때 요셉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다니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리고 요셉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은 이만저만 하는 꿈이다 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25절로 넘어가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바로의 꿈을 다 듣고는 이제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이러하니라. 그 꿈은 하나라. 이제 7 이상이나 7 좋은 소도 다 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곧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회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가 이것을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 꿈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은 꿈을 내용만 다르게 2번 반복해서 꾸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꿈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33절부터 이 요셉이요 바로 왕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처방까지 해요. 처방. 이야, 이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얼굴 대고. 자, 보시죠.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바로 왕이 큰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옥에 있는 사람 이제 데려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가 이제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가지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위는 바로 왕이 죄수인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 하니까 죄수인 요셉이요 꿈을 쫙 설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뭘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7회 흉년 때가 얼마나 심한지 7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이제 위험을 느낄 만큼 이 국가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왕이시여 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는 처방을 말해. 이 순간 이 그림을 딱 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주객이 전도돼서 종인 요셉이 주인같이 느껴지고 왕인 바로는 종처럼 느껴져. 그래가지고 종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하나님께 주신 권위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와 같이 왕 앞에 서더라도요 왕이 종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제안 이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하십시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다음에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7년 동안 풍년 때는 그 수확의 5분의 1, 20%를 다 국가에 다 바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을 도와주고 다 바치게 하는데, 다음에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제 각 성마다 성읍에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이제 곡식을만 가득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들 동안. 그 다음에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7년 이어서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라고 한다면, 애국의 왕이라 한다면, 요셉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딱 해석하는 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죠, 그죠? 맞아, 그런 뜻이겠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럴 때 앞으로 흉년들 7년 동안에 어떻게 그를 대비해야 될지까지도 쫙 처방해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바로왕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야기를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려 했는데, 이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37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부자와 승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애국 사람도 아니고 또 종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못하고 뭘 했냐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를 다 했어. 다 해보니까 이 요셉이 그동안 해온 업적을 볼 때 이 나라를 맡기도 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신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고 이런 삶을 살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갑자기 뭐 되는 게 없습니다. 노상 빈둥빈둥거리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총리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왕이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 다 내 명예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야,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요,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 감옥에 막 미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인생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어. 왕바로 밑에 됐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사실은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의 기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요 1년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감옥에 또 갔습니다. 또 가지고 이제 첫 해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가 그 꿈 해석대로 복직되었을 때 그는 언제 나를 부르라 하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부자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요셉도요 기다림에 지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그렇지 않나요? 언제 나를 치료해 주시나 하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래서 요셉 같은 심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혹 지체되고 오래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악마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에는요 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처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운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애를 태워. 보세요. 아브라함 그에게 자식을 준다잖아, 아들 준다잖아. 75세 약속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해도 소식이 없어. 나중에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이제 첩 데려가지고 애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건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기다려야 돼. 그럼 나중에는요 언제 하느냐면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생리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쳐버렸어. 지쳐버려 포기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라. 모세는요 특별히 그 이름 모세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끄집어냈다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사명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동안 이제 그가 애굽의 왕국에서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장군이었고 왕자였고 이렇게 힘이 좋고 이렇게 아주 막 좀 인기가 극치로 닿았을 때 딱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용 안 하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저 광야 땅에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양치는 종으로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1, 2년도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40년 동안 40년 나중에 몇 살 됐어요? 8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시편에 쓴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몇 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제 끝장이야. 이제 인생 다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그때 나는 모세가 직접 한 말이 그거야.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습니다 이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쓰신단 말이야.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 40년은요 그 당시 연수에 의하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죠. 기왕이면 좀 힘있고 일할 수 있을 때, 애 낳을 수 있을 때 애 낳게 하고 모세라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애 낳을 수 없을 때, 다 늙어 빠졌을 때 까지 기다리고, 또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가 그 아름답고 팔팔할 때 좀 하시지, 나중에는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 거의 포기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안 쓰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됐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준비를 위해서 광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지금 교육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광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광야 교육 동안에 요셉이 배운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배운 건 이걸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요, 보디발은 아주 고위급 그 인사였죠. 그러니까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고위급 인사들이 드나들었어.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뭘 배웠냐면 그 애굽의 상류 계층의 문화,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예절,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전 집을 다 맡았잖아요. 행정을 능력을 배웠어. 10년 동안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또 이제 감옥에 가서 또 배운 게 뭐냐? 감옥에서 배운 것은요, 이걸 배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그거는 이제 고위 직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사랑과 인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14년 동안 그냥 지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총리로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적합한 인물로 교육시키는데 13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도한 반역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받을 만큼 그 품성이 단련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지금 광야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광야 교육을 좀 배우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 교육을 딱 배우게 되면요, 철저하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엔 그가 총리 된 것도요, 전진 하나님 은혜였어.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배운 것이 뭐냐면, 나의 의는 진토처럼 땅에 묻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게, 야, 너 꿈을 잘 푼다더라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이 여사님한테 이제 내가 보니까 진짜 칭찬할 점이 너무 많아. 자꾸 나도 모르게 칭찬이 내 입에서 나와. 그러면 여사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예, 그래요, 저는 원래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직도 교육이 안 된 거야.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그거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도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목적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광야 교육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요셉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와 동정과 자비의 공간을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자, 따라는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내가 현재 처한 곳에서 내가 행해야 될 당연한 의무에 충실한 것이,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걸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자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놀라운 대역전을 통해서 우리는 기정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분을 앙망하고 기다리라. 두 번째는 이 기다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광야 교육을 성실히 따르라, 배워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귀중한 교훈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